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어요. 연말까지 다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연말까지 해도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도 그 사사기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사사기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역사가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역사가 최종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런 몇백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1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제목은 흔들리는 정복이었어요.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이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건강한 사람이 되었건 아픈 사람이 되었건 그 삶 가운데에 이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김 말고 내가 이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은 비참해지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복은 어디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못된 습관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기주의적인 것들, 포악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서 정복해야 될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정복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복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뭘 만났죠? 철병거를 만났죠. 어려운 상황, 도전거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조금 그래도 좀 낮은 표현을 쓴다면 복받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요? 꼭 악한 영의 세력이 철병거를 들고 올 때가 있다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찮아 보이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게 만드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전거리가 정복거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습관이 되었건 나의 잘못된 태도가 되었건 사람을 대하는 어떤 모습이 되었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은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핑계로 삼고 그 정복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단지파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됐는지? 단지파 이야기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아이어 세트로 시리즈로 몇 장에 걸쳐서 따로 나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물러섰을 때에 자기네들이 쫓아내야 될 그 대상들한테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나중에 선지서들 보면 단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요. 참 경각심이 일어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선지서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직접 손수 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싸움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마귀는 냅다 집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1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교사. 누가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반면교사를 좀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복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다 달라요. 개인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왜 가족들도 다 성품이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아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셨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에서 싸워 정복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점검하시고 그 싸움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 탁 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좀 사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어떤 찌질한 뭐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조금 얻으면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그것 좀 안 되면 막 쥐구멍이 어디야 해가지고 막 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약속된 그 승리를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1장에는 이제 뭐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2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사기 요렇게 보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설명서가 사사기 2장입니다. 특별히 거기를 보면 제가 제목으로 붙였던 정말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는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다람쥐 키우면 다람쥐라는 놈은 어때요? 막 넓은 데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비만에 걸리고 뭐 걔네들도 당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혈압 올라가고 당뇨 있고 그래가지고 막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람쥐 운동하라고 뭘 달아줘요? 바퀴를 하나 달아준단 말이죠. 근데 그 바퀴의 그 포인트가 뭐예요? 뛰긴 뛰되 아무데도 안 가요. 항상 제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람쥐 이게 영어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rat race. 해서 그 미로 같은 데다가 미로 만들어 놓고 치즈 한 군데다 놓고 이렇게 그 쥐들 집어넣으면 실험하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일로 부젓하다 열심히 가죠. 근데 기껏해야 치즈 먹어봤자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헷갈리고 혼탁한 그 미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꼭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그 얘기고요. 뒤에 넘어가서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마다 똑같은 패턴을 12번을 반복을 합니다. 12번을.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여러분들 사사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봐라 이러라고 사사기를 써서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12번이나 반복되는 그 비극적인 다람쥐 쳇바퀴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사사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다람쥐 쳇바퀴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부분이 없나요? 저는 찾다 오늘 아침에 딱 찾았어요. 어저께까지 못 찾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참 바보 같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소비 패턴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십니까? 저의 소비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서 뭔가 물건을 골라서 이어폰을 고른다든지 뭐 책을 고른다든지 하면 이렇게 그 정렬을 하잖아요. 솔팅한다 그러거든요. 영어로. 솔팅을 딱 하면 거기 기준이 뭐예요? low to high. 제 기준이 딱 그거예요. 옷을 사건 음식을 사건 책을 사건 뭐 전자기기를 사건 저의 기준은 딱 하나 뭘까요? 제일 싼 거. 브랜드도 안 보고요. 뭐 안 봐요. 가격 대비 제일 많이 주는 거. 제일 그 가격 대비 사양이 높은 거를 사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소비 패턴인가요? 아닌가요?
어쩔 때는 그게 괜찮은 소비 패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못 돌아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GPS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핸드폰을 작년인가 작년이었나 보네요. 작년 하여튼 봄 여름 넘어가면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저의 소비의 기준은 뭐라고요? 가장 싼 거.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장 싸게 사서 구입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주문을 하면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졌는데도 진짜 값이, 여기서는 진짜 저렴한 걸 사도 여러분들 핸드폰 사보신 분들은 미니멈 한 3,400은 줘야 돼요. 좀 비싼 것들은 5,600에서 1,000까지도 언락으로 사면 그 정도 1,000불을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면 그 비슷한 사양을 100불대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올 여름까지는 그게 바보 같은 소비 행태인 걸 몰랐어요. 각 나라마다요, 전파를 보내는 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하고 인도에다가 그걸 딱 맞춰놨어요. 미국은 그 방식을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 제가 쓰는 통신회사가 티모빌이거든요. 티모빌은 그 회사를, 통신 안테나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알칸사는 아직 시골이라 스타일입니다. 아직 안 바꿔서 제게 3G 쓸 수 있어요. 근데 뉴욕 딱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E라고 뜬 거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GPS 사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탁탁탁 정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들어가가지고 맨하탄을 방문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국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구나. 제가 이번에 처음 그랬겠죠, 근데 핸드폰 사면서 아니에요. 매번 집사람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너무 싼 거 사지 말고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로 사. 제가 그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남자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남자들이 고집이 세요. 근데 이게 남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는 게 저의 소비 패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아이가 되었건 분명히 이거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아는 참 안타까운 예는, 군목으로 있을 때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은 이제 한 60대가 돼가지고 정말 새벽 기도도 잘 섬기는데, 그 남편분은 하여튼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혈을 하셨어요. 남자가. 피가 나온 거예요. 위장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더 이상 술 마시면 죽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진짜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을 잔치에 갔는데 그분이 아주 거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예요. 제가 단지 소비 패턴을 이야기하려고, 술 마시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모든 인간의 삶에, 애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애들이 됐건 젊은이가 됐건 나이 든 사람이 되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red race에 대해서, 다람쥐 쳇바퀴에 대해서 미국에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No matter what you do in the red race,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당신이 뭘 하든지 간에 success is not certain.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겠어요? 계속 돌아봤자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But if you do nothing,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failure is certain.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때요? 그지 되잖아요. 뭔가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열심히 뛰긴 뛰는데 내가 진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마음의 만족과 참된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불분명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쳐다봐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사기는 그 모습을 되게 비극적인 패턴으로 반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지난주 숙제 다 하셨어요? 지난주 숙제 뭐였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뜨끔하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 숙제는 2장 6절부터 3장 11절입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이번 기회에 이 설교 시리즈 하는 동안에 사사기 한번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죽음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쭉 보여주고 3장 11절까지 7절에서 11절에는 그 첫 번째 예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예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다람쥐 쳇바퀴가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반복됩니다. 진짜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반복돼요. 제가 이게 단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의 역사인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있는 모습인가 봤더니 솔직하게 보니까 This is my life.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것이 반복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2장 7절 한번 보면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나님만 따르기 원했던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열심히 믿자고 으쌰으쌰 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인생을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행히도 인생을 태어날 때 처음 그 선물을 가집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다 들여다 쓰고 그래도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존에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안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맨 마지막 7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받고 사랑받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희생해준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 주변에 좋은 영향력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좀 사람답게 살죠. 그렇죠? 사람답게 괜찮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패턴이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다음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10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아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부모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어떤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건 여러분들 옆에 평생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옆을 떠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섭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내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좋으세요? 언젠가 떠납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젊어서 맞이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언제 맞이해요? 나이 들고 맞이해요. 여러분들 나이 들고 배우자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케이스를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사실만큼 사셨어요, 나이가. 70 넘어 80 바라보면, 팔순 정도까지 가시면 그래도 평균치는 사시는 거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누군가는, 그 영향력은, 그게 사람이 되었건, 어떤 환경이 되었건,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단어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의 시대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 중간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영향력이 그쳐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사사기의 역사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세상 뉴스 사건 사고를 안 해도 안 나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지 젊은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세대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걸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우연히 되는 거지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친구 만나는 거고, 사람 사귀는 거고, 돈 버는 거고, 돈 잃을 때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은혜로운 손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삶이 여러분들 좀 악해지게 돼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옛날보다 악해졌구나.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좀 끼어든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적도 많지만,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끼어들면 그 앞에 다시 붕 와가지고 끼어들고 브레이크 팍 밟고, 아니면 한국같이 이제 도로가 좁고 그런 데서는 아예 세우죠. 딱 세워가지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생겨요. 미국 사회도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사회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가 됐건 남이 됐건
그 인생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온 세상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악을 행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거 다 섬기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돈, 명예, 뭐 하여튼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거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죽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유스그룹 할 때도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하다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현대식으로 제가 패러디하는 것뿐이에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압 너희들 중에 전쟁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도망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로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하루 종일 번 돈 가지고 은행 딱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방을 확 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칼로 자기 푹 찌르고 너 뭐야 기분 나쁘게 왜 길거리에 걸쳐 있어, 그런 일을 2번이나 막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막 미심적으로만 생각하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막 벌 받을 것 같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모든 잘못될 것들은 다 사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잘못될 모든 요소는요, 다른 것 탓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도 힘듭니다. 다른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나를 힘들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 나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띄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사자가 돼가지고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의 못된 성품이, 나의 잘못된 말의 습관이,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을, 나의 게으름이 내 인생을 망쳐놓는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은요, 그들은 결국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신명기에 있는 거 아세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사사기에는요, 그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꼭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많은 인생을요,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괴롭다라는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재앙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재앙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뭐합니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장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정말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라서 부모 돈을 은행에서 10만 불 해가지고 나갔어요. LA로 갔어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너 10만 불 다 갚을 때까지는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놔. 이런 부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 힘들고 고생했겠다. 다시 받아줘. 하나님 꼭 이래요. 하나님 꼭 이래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아들 예수까지 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신다. 18절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은요, 하나님 속도 없으시지. 다 내가 괜히 내 자녀들한테 화냈지 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는가 하면 우리 책 제목 사사를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그럼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구원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건져내는 자, 구원하는 자, deliverer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여러분들 참 내가 인생을 진짜 개판치고 살 때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지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살지 않던가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예들을 보시면 진짜 삽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제가 중고등학생들 많이 봤었으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인생이 바닥을 치고 가던 인생이 쫙 올라와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치고 올라가서 그 맨 뒤에 온니엘의 이야기 끝에 보면 3장 11절에 뭐라 그러면 그 땅이 태평하더라. 삶이 참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왜 삽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버티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서라든지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일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이웃들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생명력이에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니지만 그러함이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탄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사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 그분 보고 따라가자. 힘들지만 그분 보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자. 그거 믿고 그냥 쭉 쫓아갈 때에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가 나이 많아 죽었더라.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우니까 다시 하나님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뉘우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자가 와서 구해줘요.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사가 또 죽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로 좀 이렇게 인생이 정말로 진보했으면, 진짜 의미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기껏 돌았는데 어디예요? 다시 제자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사 때부터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제가 막 여기저기 껴 맞춘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7절부터 나오는데 3장 그 앞에 부분에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그래도 나름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3장 7절에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8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구산 왕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팔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종살이를 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가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자유인으로서 살려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 뭐 하게 된다라고요?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어떻게 됐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럼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셔요. 그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 이 사사 온니엘이 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11장 처음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하니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참 아쉬워요.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되게 아쉬워요. 여기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고 또 다시 그 어려운 데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를 끊어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매고 있는 종의 사슬을 깨쳐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반복해요. 내가 올해는 술 한번 끊어버리라. 담배 한번 끊어버리라. 매년 또 반복돼요. 내가 이번에는 시험 공부 한번 열심히 해버리라. 매년 다짐하는데 또 시험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중요한 기사들이 많은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막 이래가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올해에는 자식한테 내 감정을 섞어서 말하지 않으리라, 내 속 시원하려고 자식한테 매를 대거나 욕하지 않으리라 가르치긴 하지만,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속이 그냥 후련하면은 뭐든지 다 해버려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 완전한 사사를 가지지 못한. 사사들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사사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들은 다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지 않는 사사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되는 비극적 반복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3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거부터 깨달으십시오. 아,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내 주먹을 믿어?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목사라고 칭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그분이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단계는요,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없으면은요, 사실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람쥐가 열심히 뛰면서 이건 분명히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기 너 제자리거든? 너 돈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근데 아직 제자리야. 너는 태어날 때 그 못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한 인간으로서 하나도 성장 안 했어. 아직도 그 자리야. 네 말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게. 네 지금 오히려 더 가까운 가족들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족들까지 막 상처 주고 있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은 다하되 신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려줄 수 있는 늘 살아있는 사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가 사는 동안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사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교회가 참 대단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술집이에요.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교회들 가보면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는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교회의 사사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잘해요.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은퇴를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돌볼 사사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사사는,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구원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말씀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사사인 사람과 예수가 사사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이 있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에도 착했던 사람 지금도 그냥 대충 착하네. 10년 전에도 못됐었던 사람 교회 다닌다라는 거 빼놓고는 다 여전히 못됐네.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어떤 누군가 인간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사사는 죽지 않아야 돼요. 그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사들의 모습을,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게. 예를 들면 온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부르실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할 때 이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장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는 장면. 지금 사사가 그렇게 딱 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했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때부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예수에게 붙들려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건, 여러분들이 놀고 있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건, 일하고 있건, 교회 나와 있건 상관없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바람 피워야 할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가 정말로 서슬퍼렇게 눈 뜨고 너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육신의 배우자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 배우자를 놔두고 어디 가서 바람을 피는 거야.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서슬퍼렇게 눈 뜨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게으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원리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늘 죽지 않고 사는 사사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사를 모시십시오. 사사기의 역사는 그것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사사만 쭉 쳐다보고 있어요. 사사가 어떻게 해주나. 그 사사는 죽어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예수만 영원히 삽니다. 예수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극적인 다람쥐 쳇바퀴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늘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부족해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해 보십시오.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뉴스만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사사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죽지 않고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 다 벌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자.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늘 다시 패배로 돌아가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멋진 아버지, 멋진 어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학생, 멋진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